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시편 139편 형식 및 구조 그리고 배경. 김종우 교수님의 시편 제3권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가장 깊은 사색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과 친밀성이 그 어떤 시편보다 돋보이는 시입니다. 셀토는 본 시편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가장 높은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키드너에 따르면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개인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세 초기의 대표적인 랍비인 모세 이븐 에즈라는 이 시편은 시편 전집에서 그 짝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을 아는 것에 비례하여서만 이 시편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중적인 입장을 계속하여 피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참 놀랍지만 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의 친밀한 임재조차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편재하십니다. 시인은 결국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신이 창조되어 가던 과정을 보면서 비로소 변호사처럼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며 소외의식을 극복합니다. 플롯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인은 일상적인 자리에서 출발하여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음부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져 가던 과정을 묵상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올라가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절정에 이르며 결국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굳건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소원한 초월성에 대한 부담을 포월성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를 향한 주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었던 영적 고독에서 벗어나 비로소 따스한 위로를 느끼며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형식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난해한 시 가운데 한 수이며 주석적으로 풀기 힘든 난제를 담고 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도 이 시편은 분류가 불가능한 시와 찬양, 감사, 애가의 혼합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모빈켈은 무죄천명 애가로, 슈미트는 피고발자의 기도로 봅니다. 사실 본 시편 속에는 간구, 애통, 감사, 신뢰, 지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에 담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주요 시상으로서 시험하다, 피에 굶주린 사람, 나는 미워한다와 같은 표현들은 무죄천명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무죄천명은 찬양의 하부 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리포드는 본 시편이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있는 신성재판을 반영하고 있지만 본 시편의 개성과 감칠맛을 보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편 139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천년 1에서 6절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만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7절과 17절의 수사 의무는 찬양 형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찬양하다는 동사가 찬양의 이유와 함께 나옵니다. 찬양에서 자주 보는 창조 모티브도 나오며 시인은 이것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놀라우심과 어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 19절에서 24절은 애가와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애가도 찬양의 요소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일반적인 찬양은 아닙니다. 시인은 원수의 고발을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며 주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모태에서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감 있게 만나면서 시편 150수 가운데 가장 독특한 찬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구조입니다. 델리치는 세 연으로 나누지만 크라우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대부분 네 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앤더슨은 첫 번째 야훼의 놀라운 지식 1절에서 6절, 두 번째 야훼의 편재성 7절에서 12절, 세 번째 인간의 창조자 야훼 13절에서 18절, 네 번째 원수에 대한 저주의 기원 19절에서 22절로 분석합니다.
키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1절에서 6절이고요. 두 번째 공간에 있어서 무한함 7절에서 12절. 세 번째 시간에 있어서 무한함 13절에서 18절. 네 번째 심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1.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 2. 하나님의 편지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 3. 모태에서 형성되어가는 자신을 봄. 4. 승리의 확신. 제1년 1에서 6절은 나를 안다 야다로 시작하여 1절 이 지식으로 마칩니다. 시는 알다와 지식이란 핵심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1장 1절은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선언해주며 23절과 수미일치를 이루어줍니다. 제2장 2절에서 4절에서 주님은 마치 감찰관처럼 시인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과 행위, 혀의 말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제3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시인을 앞뒤 좌우까지 두루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피고 알고 계심에 대해 시인은 큰 경외감을 가지며 이 지식이 내게 지극히 놀랍고 더할 나위 없이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2연 7절에서 12절은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는 가상적인 수사음으로 새로운 시상을 열어줍니다. 또한 7절의 피하다와 12절의 숨기지 못한다는 유사어로 이 연의 시작과 끝을 잘 만들어줍니다. 7절에서 수사음으로 던져진 어디로라는 의문사는 공간 용어로서 이 세상의 수직적 축을 이루는 하늘과 수월 그리고 수평적 축을 이루는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빛과 어둠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에도 몸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2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주제는 제1년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다와 의미에 있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3연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창조하셨다는 주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하나님의 솜씨, 짓다, 빚다 등의 용어들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제1장 13절에서 14절 B에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오장 육부를 만들고 조성한 신비에 대한 탄성과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솜씨는 기이하다라는 표현, 그 고백은 제1년의 끝을 이루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놀랍다와 짝을 이룹니다. 제2장 14절 C에서 16절은 나는 확실히 압니다로 시작하여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의 형체와 형질이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3장 17절에서 18절은 제3년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의 주의 책은 18절의 세려고 하다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있는 주의 생각은 제1년의 2절에 있는 나의 생각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장은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습니다로 마무리됩니다. 시인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주제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앞면에서 밤과 어둠이 나누었으므로 시인이 드디어 밤의 어둠에서 벗어나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연 19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여주신다면 이라는 가정절로 시작하면서 악인과 악한 행위로 수미일치를 이룹니다. 흥미롭게도 이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세 개의 다른 명칭인 하나님, 야훼, 그리고 하나님, 즉 엘로와 야훼, 엘로 부릅니다. 제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시인은 갑자기 악인은 하나님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자, 주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2장 21절에서 2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신도 미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대적자가 자신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제3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제 제1년 1장으로 돌아가며 살펴보다, 알아보다, 시험해보다, 헤아리다 라는 용어들을 통하여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도록 기원합니다. 이리하여 마지막 년은 앞에 세 연에 있는 핵심 농사들을 다 가져오면서 전체를 종합합니다. 첫 연에 알다, 둘째 연에 인도하다, 셋째 연에
보다가 여기에서 모두 반복됩니다. 21절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의 모습은 첫눈에서 주께서 나의 일었음을 아신다와 짝을 이루어줍니다. 23절에서 나를 살피다 하카르와 내 마음과 내 뜻을 안다 야다는 1절에 있는 나를 감찰하다 하카르와 안다 야다와 짝을 이룹니다. 감찰하다는 용어는 시편에서 한 개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본 시편의 시인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악한 행위와 영원한 길은 천년에 있는 나의 길과 나의 모든 행위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앞의 형식에서 이미 살펴보은 바와 같이 이 시편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과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배경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본 시편을 무죄 천명시로 보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시인을 죽이려고 압박하는 악인과 원수에 대한 불평에서 배경을 찾지만 시인이 주님의 임재를 피하여 도망치고자 하는 염원과 어머니 모태에서 자신을 신묘하게 창조한 주님의 손길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인 무죄 천명시의 분위기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묵상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주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끼는 체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감찰하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길고도 힘든 영적 투쟁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구성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편은 마치 홀로 우뚝 서 있는 영적 고봉으로서 주위의 시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델리치는 앞 시편의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구별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이 시편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시편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한 음부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시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십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고발은 다음 시편에서 악인과의 전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